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와 전광훈 목사님 사이에 트러블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승현 기자님이 논평을 썼더라고요. 그 논평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논평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사지로 내몰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나. 안희한 목사의 과도한 유튜브 공격과 이단 정죄 시도는 전광훈 목사 측의 극렬한 저항을 사고 있고 결국 안희한 목사를 넘어 예자연 측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 때문에 예자연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김승교 장로님도 얽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랑 얽혀져 있지 않더라도 전광훈 목사님 측은 얼마든지 공격을 합니다. 33일 나라사랑 목회자 모임, 그 나라사랑 목회자 모임을 전광훈 목사님 쪽에서 굉장히 공격했죠. 진짜 인격 살해를 했죠. 그런데 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본인 말고 다른 세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전광훈 목사님 측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예자인을 공격한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상황이 오래전부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어 안희한 목사에게 5개 이상 영상 올리는 걸 그만두라고 여러 번 당부해 왔다. 예. 제가 이제 하루에 5개씩 올렸어요. 왜냐면 비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WCC에 가입하려는 우리 교단을 막으려고 할 때 A4 용지 10포인트로 43페이지를 썼어요. 이걸 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죠. 왜냐? 그만큼 진리 비진리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올린 것은 5개 영상이지만 전광훈 목사님 쪽에서 올린 영상은요 5개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거기는 채널이 많거든요. 고난극복 TV, 맥다니엘 TV, 할렐루야 TV, 이성희 변호사 TV, 성선하라 TV, 청교도 혁명군 TV, 너아라 TV, 너만 몰라 TV, 이영한 TV, 이런 데서 올라가는 것 따지면은요 5개가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노 기자님이 납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노 기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느냐? 사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왜냐?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애쓰는 노 기자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이 글 역시 선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예자연과 소속 목회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시게 됐다. 이건 제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자연 목사님이든 33인 목사님이든 이번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같이 합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제가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죠. 또 예자연 목사님들, 또 33인 목사님들 나름대로 귀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예자연과 33인 목회자들께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요, 이거는 대화의 요소가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선을 넘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선교 카드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죄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거는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다. 두려고 떨므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그 보좌를 꼭 잡고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는 거 헛소리다. 전광훈 앞에서 쪼개져야 된다. 말씀에서 어긋나도 멘토인 전광훈 말 들어야 된다. 이거는 도를 넘은 거예요. 대화의 성질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희한 목사 한 개인의 비도덕성, 비윤리성, 이단성 등에 대해 지적하는 건 자유이지만 나도 전광훈 목사 측의 문제에 대해 계속 우려하지만 한 개인이 이단 정죄까지 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월권이고 교단 이대회와 노회, 총회에 맡겨야 한다. 이것도 이제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요, 누구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단적으로 고난 가지고 이단 정죄한 거 아니에요? 이단 정죄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어긋났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단 정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교단들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물밑 작업을 벌여가고 있어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나치게 전광훈 목사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예자연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고병찬 목사도 예자연에 대해 더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뻔히 보인다. 더 심각하건 심각하지 않건 간에요,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됩니다. 암세포, 악성 종양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을 화해라는 명목으로, 평화라는 명목으로 내버려두면 전체가 썩게 되고 전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를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는 구원과 교정이 바른 방향이고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로 대해야 한다. 예. 제가 죄인에 대해서 긍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 추종자들 향해서 그 막말, 쌍소리, 인격 모독, 인격 살인 봤잖아요. 이미 노 기자님도 봤잖아요. 이미 시청자들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쌍소리 욕 안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돌이키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죠. 다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빠져나간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비진리는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비진리는요, 목숨 걸고 충돌을 벌여야 됩니다. 그거를 덮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 어느 곳에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잡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옳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의 말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랍비 가말리엘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자세. 사울은 죄를 졌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를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잘못된 가르침, 말씀에서 어긋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갈라디아 2장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틀려먹은 건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은요, 책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고쳐지지 않으면 고쳐질 때까지 가르쳐야죠. 특별히 미혹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빠져나올 때까지 해야죠. 실제로 계속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광훈 목사님 쪽에서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더 빠져나와야죠. 그 영혼들 그냥 무너지도록, 저 영혼들 망가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자인과 33인 목회자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안희한 목사에 대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전광훈 목사 측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다. 전광훈 목사 측이 지금의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예자연, 33인의 목회자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목회자와 교회, 전체 한국교회와 애국운동 등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교회도 목회자도 힘들어진다. 얘기했죠? 제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털어서 나는 먼지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먼지 차원이 아니에요. 실수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희한 목사와 예저인 측에서 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이번 일이 터져서 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다. 누군가 중재하지 못해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게 되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먹칠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 정치 참여와 애국운동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으로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 예, 노 기자님 욕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설명은 필요하겠죠.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방관하거나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욕하는 것, 그 다음에 우파 인격살인하는 것, 이것만 언급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미혹당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문제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오늘 제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라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롭죠. 그래서 성명 받는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형제가 성명 받을 때 성명이 사인 받을 때 제가 울컥했다니까요. 울컥. 그만큼 외로웠단 얘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울컥할 리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